오늘은 무너짐을 고백했더니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참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서 오늘은 9장이고 그 전주에 8장에 대해서 나눴죠.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 성벽을 완공했고 완공한 후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낭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였고 그들은 말씀을 듣는 중 한 가지가 마음에 찔렸고 그 말씀을 듣던 중에 뛰쳐나가서 산에 가서 재료를 구해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까지 우리는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의 본문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다 모였는데 어떤 모습으로 모였나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장례식? 그런 분위기 맞아요. 약간 장례식 같은 느낌의 그 슬픈 느낌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굵은 베옷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에 쓰였습니다. 요셉의 형이 요셉을 타국에 팔아버린 후에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때 그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베옷이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것이죠. 또 이제 티끌을 무릅썼다. 이것은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렇게 번역하는데 죄를 언제 뒤집어 쓰나요? 슬플 때 뒤집어 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다윗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내팽개쳐졌을 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으며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의 슬픔으로 음식을 끊어버릴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식, 굵은 베옷, 재를 뿌림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슬픈 단어인데 한 가지만 말해도 엄청 다윗 슬펐겠구나, 엄청 힘들었겠구나가 느껴지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슬픔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즉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 슬프다는 것을 이보다 더 슬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최대치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슬펐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그렇게 고생해서 재건 다 했는데, 멋진 성벽 재건 다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슬펐을까요? 뭐 때문에 슬펐는지 슬픔의 이유를 찾아보려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9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들은 지금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슬펐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허물어졌고 제사가 무너졌을 때는 몰랐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말씀을 막 읽어주고 절기를 막 지키다 보니까 예배를 막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게 보였고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슬픔은 감정일까요? 감정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확 뭔가 와서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모습일까요?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감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모든 아멘. 먼저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 투닥투닥 해가지고 나 널 절교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방 사람들과 관계한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보통 무엇이었을까요? 혼인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맺었는데 그것을 끊어낸다라는 것인데 혼인을 맺음으로써 그들은 뭘 했을까요? 보통 혼인을 하면서 우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제 혼인 이 민족과 이 지방과 혼인을 하면 뭐가 있나요? 안전이 확보되고 비즈니스 라인이 확보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 단순히 감정이 나 슬프다. 당장 끊어낼 거야.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어낸다는 것은 비즈니스도 포기하고 안전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끊어내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끊어냄 뒤에 따라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까지 난 더 이상 죄의 통로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끊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관계했던 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어떠한 그 후폭풍이 있을지라도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또 2절에 이어지는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9장을 쭉 읽어보면은 얘들이 이 친구들이 과거를 계속 기억하거든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이랬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린 또 이렇게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죄를 지었고 오래 참아 주셨는데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걸 쭉 살펴보면서 조상들의 허물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반복되는 죄의 흐름과 그 구조를 알아서 그것을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흐름과 구조를 알고 그 죄 때문에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와 있는 그 죄를 찾아내서 끊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회개해서 슬프다가 아니라 F99%라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회개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볼 텐데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밤도 4등분했고 낮도 4등분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몇 시간일까요? 3시간 맞습니다. 네, 3시간.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3시간 동안 기도하신 분 있나요? 쉬지 않고. 전사님? 얘기합니다. 3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시간 동안 회개한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감정으로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지금 이들은 회개에 굉장히 진심이다. 회개의 흐름을 보면은 회개의 흐름은 결국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냐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 모든 것에서 나타나지만 회개의 물결 뒤에 뭐가 따라오나요? 보통 부흥의 물결이 따라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무언가 잘해서 인정받으면 이제 부흥이 막 번성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회개하고 무너짐을 고백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채워지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부흥도 성경에서 되게 손꼽히는 부흥 운동인데요. 역시나 부흥 이전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부흥 이전에는 진심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그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슬픔을 최대치도록 표현해도 표현되지 않을 만큼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몇 세 이상 모여서 3시간 동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범죄 저지른 사람들만 모여서 회개한다. 그게 아니라 다 모여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아멘. 이 표현은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이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잖아요. 나 그때 참 잘못했었어. 나 그때 죄인 중 괴수였어. 지금은 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죄인 중 괴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는 인정하지만 만나서 나는 조금 선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새신자 때는 맞아 좀 죄인이긴 했어. 하지만 지금은 나 그래도 좀 거룩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목숨 다해서 잠도 자지 않고 매도 맞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난 죄인 중 괴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현재형으로 자신이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그 현재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더 이상 그 죄가 반복됨을 허용하지 않고 끊어내고 있습니까?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내 경제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죄라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끊어냄은 여러분을 결코 무너지게 하지 않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의 역사 이전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개의 역사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부흥의 역사 이전에, 이후에 회개가 있고 부흥이 있다면 회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부흥한다라는 것을 잘 아는 예로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느 예를 드나요, 목사님들은? 평양 대부흥을 보통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평양 대부흥에는 회개가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 그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 이전에 뭔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아니라 평양 대부흥 그 당시 사람들은 저녁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때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낮에 뭐 했을까요? 낮에 뭘 했냐면 이분들이 그 당시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사경회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이루어지면 자부담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전 3시간은 사경회, 말씀 통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부흥 집회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 집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평양 대부흥의 발화점에는 사경회, 즉 말씀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9장에서 슬픈 모습으로 모이기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 좀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찔려서 초막절도 지켰죠.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하는데 7일 동안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5일에서 7일이 지났으면 며칠일까요? 맞습니다. 2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시작되냐면 1절에 보면 그달 스무 나흘 날에, 무슨 말이냐면 7월 24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일까지 초막절 지키고 하루 쉬고 다시 24일을 모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지켜야 할 절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지켜야 할 절기가 다 끝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조금은 쉴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들은 다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아멘. 이날에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 8일 동안 듣고 막 절기 지키고 했는데 또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그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나아보니 또 말씀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 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보십시오.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3시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시간의 회개가 가능한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보니 내 죄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암막 커튼이 있으십니까? 암막 커튼에서 잠을 자요. 이렇게 깜깜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나고 뭐 지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먼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암막 커튼을 탁 쳐서 아침 햇살이 싹 들어오면은 이제 뭐가 보이나요? 이불에서 난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먼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니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먼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먼지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으니까요. 암막 커튼 쳐놨으니까요. 그런데 내 영혼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정말 먼지 많았구나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죄가 그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청소할 수밖에 없죠.
먼지가 왜 우리 창문을 여는 것처럼 청소할 수밖에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죠? 우리 막 새신자 교육 이럴 때 꼭 잘 나오는 거. 죄는 뭐라고 정의하나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화살 쏠 때 그 관역 있죠?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럼 그 관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다. 그렇기에 바른 회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회개여야만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지금 이해되시나요?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시발점에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사활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말씀 앞으로 가끔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은 어떻게 이끄시냐면 온전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된 장소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시내 산에 아멘.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와 하나님 말씀의 히브리어 어근은 같은 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는 즉 말씀이 들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최근 계속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주일 설교가 나눠지고 있는데 로고스와 레마를 나눴고 사운드와 보이스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광야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땅이고 사운드가 보이스가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땅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온전히 그분의 말씀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광야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함으로써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한 말씀 더 보기를 원하는데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아멘. 선지자가 원어로 뭔지 아십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선지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초대왕 사울에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선지자를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입이 계속 같이 있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계셨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도 선지자는 없지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도 말하죠. 예전에는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고 굉장히 귀했죠. 성경책 하나 가지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넘쳐난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에 언제나 내 곁에 말씀이 있다고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을 넘쳐나게 하셨다면 이 시대가 그만큼 말씀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때 그 기초에는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교회의 수적 부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도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소망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8일이나 듣고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쉬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루 3시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고 회개의 역사 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회개의 역사 이후에 뭐가 있는지 또 회개의 목적과 회개가 진짜 도달해야 될 그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멸망한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건데 이 자각이 있으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삶이 전반적으로 달라지는데 특별히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아멘.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들은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지켜주실 주님을 높여드리거나 나에게 군사력을 제공해 주실 주님을 높여드리거나 나에게 경제력을 제공해 주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이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예배자들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를 나아간다기보다 내가 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던데 내 사업 이렇게 가면 좀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지? 라고 해서 큰 교회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후기는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그 수준에 그칩니다. 그들은 꼭 받아가려고 합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그들의 원함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은 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것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자는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후기는 은혜 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하나님 높여 드렸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렸나, 내 삶을 드렸나, 사랑 고백을 드렸나, 내 진짜 아낌없이 이 예배 때 하나님께 다 드렸나를 고백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당연히 아낌없이 주십니다. 결국 은혜를 받게 되는 결론은 똑같지만 예배의 목적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뭔가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벅차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난 곳에 반드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된다면 이것은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그들의 회복된 예배의 결론이고요. 또 회개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약속이라기보다 조금 더 확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기들이랑 약속할 때 약속할게 라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를 못 믿으면 어떡하죠? 손가락 걸자 라고 하죠. 손가락 걸었는데 도장도 찍었는데 그 이상의 확고를 받고 싶을 때 애들은 뭐라고 하나요? 스캔? 네. 요즘 버전은 스캔 깜짝 놀랐네. 복사하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합니다. 쓰지요. 쓰는 것까지도 갑니다.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써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어머니 맞아요. 쓰는 거 맞습니다. 쓰게 됩니다. 그만큼 나아가는 게 이제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약속할게 수준이 아니라 진짜 도장 찍고 복사하고 쓰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임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임봉은 도장을 찍어서 이제 열 수 없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고대 중동에는 중요한 문서들을 임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봉함으로 이 문서는 더 이상 변경될 수 없고 또 동시에 이 문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담겨 있는 문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언약을 기록해서 임봉했다라는 말은 언약도 무거운데 인봉도 무겁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무거운 약속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났더니 그 언약의 말씀에 책임이 따르겠지만 그 무겁지만 나 그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약속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회개라는 주제로 묵상하면은 회개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나열해보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지워가고 빨간 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 그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필요한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둘 수 없는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개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구별된다는 것은 잘 생각하면 어떤 것과는 관계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것과는 관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묵상하면 관계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결론이자 회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성벽 붕괴를 경험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징계를 할 때가,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저 친구와 내가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방법 외에는 제가 도저히 정신 차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들어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입니다. 무너짐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십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특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다시 먼저 예배하며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